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행위로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공동체가 무너졌으나 포로 생활 후 귀환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선하신 인격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과 만물을 준비하고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갓난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유사하며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인격으로 일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영적 및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공동체를 통해 찬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며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편 147편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선하신 인격이 하나님께서 무궁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는 물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고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모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면서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감이 사라지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별처럼 빛났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시편 147편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즉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절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 2절에서 모일 수 있는 성전, 3절에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겸손한 삶 등이 악인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따라 회복된 이후 이러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은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두 세대가 지나가며 포로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식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와 악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진실하십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친밀합니다. 저는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갓난아이와 엄마 간의 친밀감으로 느끼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성령과 복음으로서 세우시는 교회는 11절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니고 이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과 회당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보호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느끼는 순간은 자신들의 능력이 강해지고 소유물이 많아지며 만족을 얻을 때였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짐승의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일 뿐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시며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심지어 예수께서는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도 없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시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꼬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공식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12절에서 20절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고요하지만 강력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과 성전 그리고 삶은 그들의 조상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채우심 그리고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신의 인격에 걸맞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이루어질 더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모든 것이 죽음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봄이 찾아오고 얼음이 녹으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죄와 악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계략과 말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파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악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며 선한 하나님의 인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죽음, 죄악을 깨뜨리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강처럼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담긴 선택입니다. 시편 147편은 시편의 결론을 요약하는 시편 150편의 2절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는 권고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회복, 채우심, 보호,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땅의 종교적인 교회들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방황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